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일사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원수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전승과 기병 7전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이 도후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상례하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건드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20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대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말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구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땅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이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22장.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볼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앗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족장 여헤엘과 또 세담과 이우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족장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스와 부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족장은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자기와 한 족속으로 기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손의 아들 중에 스부엘 족장이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족장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었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족장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족장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 아들은 족장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공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락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월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수하여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의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리아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아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은 부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부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이던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25장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조차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암디에셀과 여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떼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둘째는 하사비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무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나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드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둘째는 기딸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옷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26장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슬레메와 무슬레메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렘의 아들과 형제 18이는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이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4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수벨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카니를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살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특별히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바라봐 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오늘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승리를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한 무장되어지고 또 평안해지고 기뻐질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아침을 말씀으로 살기를 도전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등으로 나누고 대조하여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의 말씀 쭉 이르는 그 말씀은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와 멀리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차가 달리면 레일 위에서 자유하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탈선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예금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은행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죠. 그죠?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없으면 돈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지, 아니면 뭐 어디 금고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지 예금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이제 가난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영적인 가난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뭔가 부족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갚을 때도 그냥 빌린 것만 가져다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갚으실 것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랬죠. 이게 운영이 어려운 회사는 대출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금방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갚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입니다. 그것은 이미가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뚜렷하게 대조해서 오늘 그 이유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 많은, 오직, 계획, 뜻, 뭐 이런 것들로 대조시킵니다. 특히 많은 것과 오직으로 두 개로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 뜻 안에서만 계획이 치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계획과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이 말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거만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위로, 자신의 명예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거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누락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내가 거만하여지고 어리석어진 순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면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이고요. 그로 인한 징계가 따라오고 채찍을 맞을 인생임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으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미련한 사람과 명철한 사람의 모습이 공존하며 부딪히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이 크게 보인다면,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작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의 소원이 작게 보인다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어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에 항상 반응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그 하나님을 먼저 목적으로 가지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고 계신 건 압니다. 평안히 준비하시고 교회 나오는 길 안전하게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또 안전하고 행복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만큼 더 철저하고 더 예민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시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패역한 말을 하며 부하게 사는 것을 진심으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명철함을 지켜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 내가 외면치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나의 소원만을 바라보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크게 보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큰 힘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